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딸 군대여, 군사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를 당했으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의 뺨을 막대기로 칠 것이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분고는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께서 그들을 버려두실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서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고귀함으로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게 될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많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해봤지만 이렇게 또 잘하는 우리 콰이어 팀 처음 봤습니다. 네, 할렐루야. 계속 박수를 받았지만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콰이어 팀에게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네. 오늘 제가 이 줄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가 그 최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은 부분이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굉장히 긴 줄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미지네이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이 줄이 지금 저곳이 끝이 아니라 저 줄이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연결이 되어서 이게 이 강변북로를 통해서 쭉 가다가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까지 계속적으로 끝없이 가는 줄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이건 끝없이 가는 줄이에요. 자,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줄에 짧은 이 토막 하나가 빨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라이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참 재밌게도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라이프를 어떻게 살 거냐에 관심이 많아서 열심히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좋은 차, 좋은 집, 명예를 갖고 돈을 갖고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미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네네네, 우리 아까 저 뒤에 또 뭐 서 있던, 아니 뭐 이렇게 뭐 준식 형제나 이런 분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계속 서 있던데 그분은 좀 더 왔죠. 나이가 좀 더 들었으니까.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가 청년부라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으로 접겠습니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남은 인생입니다. 이걸 향해 지금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대안을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열정을 드리고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걸. 이 긴 거 끝도 없는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이 영원한 세상이 결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봤던 펀치넬로가 세상들은 이 짧은 인생을 향해서 별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엘리 아저씨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이 영원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여기에서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서 영원한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한 절만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 2절 한번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브라다야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옛 이름까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태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성경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시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에게서 잉태할 것이다. 하나님은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플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창세 전부터 택하였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기억하며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와 있는 모든 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을까? 특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 자체가 컨셉이 플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여간 빵을 두드렸지만, 요셉이 여기저기 찾아다녔지만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방이 차서 없다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마국간으로 들어가죠. 이것을 또한 is no plan. 어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30년 예수님의 생활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보기에는 no plan, no plan이에요.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오심이 철저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한다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죠. 왜 그러면 성경은 베들레헴과 에브라다야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에브라다야라는 것은 풍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소외받은 베들레헴, 이름 없는 베들레헴, 그러나 그것은 풍성한, 너의 삶을 풍성케 하는 그곳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베들레헴처럼 이름 없는 곳,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 곳,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그것은 풍성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에게로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고 살지요. 왜 인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함을 느끼고 사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너는 복의 근원인데 그들에게는요 복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 버린다라는 거죠. 결국 그 상실감과 잃어버림이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복이에요. 펀치넬로가 경험했던 게 그거라고요. 내가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쓸데없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특별하게 지어진 거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의미 있는 인생에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 무슨 옷을 입었든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지위에 있든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복이다. 내가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복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자,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할 성자의 무리 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이스라엘에 핍박이 왔어요. 정말 은혜 섞여 살던 그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 땅으로 가죠. 안디옥에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율법을 따르고 이방인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들 보니까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은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어서 여러분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라고 여겨 주실 때만 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셔야, 나는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야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점은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의 집안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너무나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알코올과 어떤 도박에 찌든 가정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주스러운 인생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It depends on 내 가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왜? 시작점이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시작점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시작점은요, 여러분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의 이력서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직장이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나의 시작점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학력을 지금 바꿀 수 없다고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도의 시작점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 성도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모두는 시작점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경험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시작점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살아왔던 펀치넬로처럼 똥점을 잔뜩 받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있었어요. 너는 별점 하나도 없는 인생이다 라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거리는 그 인생이지만, 왜 그 인생은 그게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랬을지 몰라요. 그의 무능력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외모로도, 그의 형편으로도, 그의 학력으로도 그의 시작점은 다 마이너거든요. 페일이에요. 근데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나서 말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시작점이 바뀐 거예요. 그 삶의 시작점이 바뀐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든 어떠했든 무엇을 하든 어떤 환경을 갖고 있든 어떤 삶의 배경을 갖고 있든
It doesn't matter. 이건 상관없어요. 그것이 너의 시작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 오늘 너가 믿고 있는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의 시작점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라는 것은 you become이 아니라 you are예요. 너가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You are,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시작점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 드려야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바뀐 존재예요. 이게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의 삶의 습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복음이 바꾸십니다. 말씀이 바꾸셔요. 바꾸게 하십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형편, 내 인생의 조건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복음이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바꾸시는 거예요. 복음이 시작점이니까. 말씀이 시작점이거든요.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신다고요. 여러분의 성격 바꾸실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바꾸실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실상과 허상이란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헛된 것이고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준점이 뭐냐면요, 간단합니다. 천국에 쌓이느냐 안 쌓이느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까 안 쌓입니까? 쌓입니다. 내 인생 20년 30년 기도했는데 변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 변한 게 없다고요? 여러분은 안 변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가 있을 그 천국에는 쌓여 있는 거예요. 뭐가 변하고 없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요? 여러분의 헌신요? 내가 헌신했지만 누가 알아주냐고요? 누가 인정해 주냐고요? 천국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했던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진시 황제나 징기스칸이나 그들은 미안하게도 땅 한 평, 동전 한 입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게 허상이라는 거예요. 못 가져가는 건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 빨간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밖에 못 갑니다. 빨간 라인 끝까지는 갈 수 있는데요, 노란 라인을 들어가는 순간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곳에 드린 이 예배 여러분 가져가실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 아셔야 될 거, want와 need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필요하다, 내가 원한다. 이거는 굉장히 I want, I need 하면 구분이 잘 안 가요. 내가 필요하니까 원했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동사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것이 I라는 내가 주어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과
너가 원하는 것. 이건요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신 게 뭐였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로마에서 압제 해방시켜서 영광을 통해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I want. 너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러나 you need.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구원자는 십자가를 지고 너의 인생을 구속할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너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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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에게 필요한 건 영광입니다. I want.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세상의 삶은 분명해집니다. 세상의 삶은 분명해져요. 내가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건강이 결핍되면, 여러분 바이타민이 결핍되면 그걸 먹어야 하는 거죠. 아니야, 상관없어. 나는 원하는 그래도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을 먹을 거야. 안 돼요. 그 결핍 안 채워집니다. 햇볕을 받아야 하는 바이타민 D를 얻어야 하는데 아니야, 그래 나는 실내가 좋아.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는 것이 좋지.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가주는 것 같아, 믿어주는 것 같아, 예수 믿어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에게 이건 필요한 거다. 너에게 필요한 거다. 우리가 원하는 게 강해지면 우리의 필요를 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비만이 오는 줄 아세요? 내 필요보다 내 원하는 게 많아질 때 그런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건 운동인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비만이 오는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경험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자녀를 잃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그 아픔이 너무나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아픔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절름발처럼 살아갔습니다. 제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 눈을 보지 못했어요. 장님처럼 살아갔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와, 안 뜨는 게 나을 뻔했다. 그럴 수 있다고요.
슬펐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그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채워가지 않습니까? 절름발이었던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 다리로 어디를 다니십니까? 보지 못했던 내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그 눈으로 무엇을 보십니까? 어디로 가고 무엇을 보고 어떤 마음을 채우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넘어지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주일학교 찬양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다 버리고. 아멘이잖아요. 터치 만졌어요. 병이 나았어요. 눈이 보여요. 가슴이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진 그 예수님, 그 아픈 사람을 만진 그 예수님은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견디면서도 그 다음 스텝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리를 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그분이 장님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치와 고통을 당함으로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분이 무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능력자가 와서 만지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아픔을 친히 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친히 겪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고 마칠 건데요. 저희 아들이 바이러스성 장염 때문에 며칠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밤늦게 들어갔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제가 밖에서 들어와서 손이 꽁꽁 온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잠깐 볼래? 아니요. 제가 갑자기 여기다 손을 넣었어요.
놓고 계속 부었어요. 너무 차갑더라고요. 이 손바닥이 따뜻해질 때 제가 저희 아들의 얼굴을 꼭 싸매줬습니다. 아들 많이 아팠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내 체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체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신이야? 내 체온 맞춰주시려고 온 거예요. 나하고 대화하시기 위해서 막 온 거라고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온 거라고요. 이게 구원 사건입니다.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체온이기 때문에 못 느끼십니까? 근데 그게 사랑인걸요. 하나님이 차가운 의의 손, 하나님의 공의의 손으로 만지면 우리 다 죽어요. 하나님의 손을 느끼는 순간 우리 죽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맞춰주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까봐, 여러분이 어려울까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